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민의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선민의식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고 또 그들의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물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넘어졌었던 적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선택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큰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복음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결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많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 사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세아서의 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멜이 음행을 통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다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로루하마, 또 로암미라고 하였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그들을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다시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선택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 씨를 남겨두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의 선택된 이 자격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반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율법적 행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꾸 걸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치는 바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